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미는 이 말씀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정의 책임은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다. 이것을 바로 부각시키기 위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지만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하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담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아담을 지칭하고 있음을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이 예수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아버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가정의 책임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질서지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는 그의 몸이 되시고 또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남자는 그의 몸이 되고 또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의 몸이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요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의 일선에 서서 자녀 교육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는 빠져야 되고 할아버지는 돈을 대야 되고 어머니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자녀들이 바로 똑바로 자란다. 똑바로가 아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게 요즘 세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치맛바람이 막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 하도록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잘 교육하도록 여러분 돕는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자녀들이 다 알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가 없는 환경이 다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다만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이제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다정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로 이렇게 그 역할을 다하면 아버지 역할은 다한 거다. 요즘 시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교육의 바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역할을 다 하도록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줘야 합니다. 직장 생활해야 되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밥상머리입니다.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토요일 이제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6시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지는 그들은 통상적 6시로 보는데 6시에 시작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 6시에 가정에서 만찬을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만찬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가정에서 예배 같은 의식을 하지요. 촛불을 켜고 이제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자녀들 손을 잡고 아버지가 바로 해당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해당에서 또 랍비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권위가 다 가능한 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그만큼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가정에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집이나 이구동성으로 엄마가 제일 힘이 세요. 이건 여러분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요 하셔야 될 일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결코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교육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머리시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모든 은사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든 은사를 쓸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써야 돼요. 예. 애언의 은사가 먼저예요. 이 애언의 은사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의 은사가 모든 은사에 먼저 가요. 방언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설교하고 있는데 방언하면 되겠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쓰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모든 게. 여자가 귀하고 존귀하지요. 그러나 질서 안에서 여성의 그 능력과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뭐가 돼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그 국가에서도 방송했어요. 질서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가 지켜져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잘 되면 되지요. 뭐 꽁 잡은 게 매지요. 자식만 잘 되면 뭐 되지요. 자식이 엄마가 가르치든 아비가 가르치든 뭐 자식만 잘 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사람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일제 때 대학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너무너무 형색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는데도 대학 나왔다고 사람들이요, 저분한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다 봐줬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무슨 대학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센 대학을 나오셨죠. 그랬는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은 분도 많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사람답게 사셨어요. 근데 요즘 거의 뭐 50대 이하에서요,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이 찾아보기 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학을 나오셨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며칠 전입니까? 그냥 광주 여기 첨단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20대 아이가 고등학생 그냥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다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맹태형 없는 여학생 죽인 거예요. 그냥 뭐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분노가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늘 잘 되라고, 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네 앞가름은 할 줄 아는 애가 돼야 되지 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안에 보면 분노가 없는 애들이 없어요. 가득 차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한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아라, 성질 좀 그만 내,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자녀의 심령에 화가, 분노가 쌓이도록 가르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분노가 쌓이도록 가르치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왜 분노가 쌓이게 부모가 가르칠까요? 그 뒷부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질서도 없지만 거기에서 딱 한 가지 빼먹어 버려요. 부모들은 오직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뭐가 빠졌어요? 주의가 빠졌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양육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교훈과 훈계, 부모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실패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뭐 해요?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야단 안 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남몰라 하면 어떻게 해요? 훈계해야 되지요. 교훈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 경험으로 나온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반드시 자녀들의 심령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앞에 야단을 칠 때요, 항상 잠깐 멈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조금 고쳐줘야 돼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쳐라고 말을 할 때에 하는 말이 주의 교훈과 훈계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과 훈계인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기보다는 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는요, 그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를 하지요. 그것은 사실 부모도 이르지 못한 높은 지점입니다. 부모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마음이 어떻게 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도 한두 번이죠. 좋은 말도 한두 자리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 이 자녀가요, 도저히 자기는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나름대로는 힘써봤지만 안 되는데 또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에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커서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커서 보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터져요? 그게 사춘기 때 대부분 터집니다. 사춘기 때는요, 몸은 어른인데 아직 정신은 아이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손발이 떨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막 숨이 헛떡거리고 막 그러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요, 조절이 아니라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양이 안 찬 거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차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요, 이 두려움으로, 이 분노로 자기도 못한 것을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훈과 양육, 훈계로 양육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의 시작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두렵게 인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을 주신 분이 계셔요. 인간은 가장 먼저 언제 두려움을 느꼈냐면 호랑이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가난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처음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그에게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뭡니까?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너 생명을 잃어. 이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인간을 짓누르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경계선이었어요. 경계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너 거기 가지 마.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려움은 뭐였냐면 경계선이었어요. 경계선. 바다에게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었죠. 해변이라는 경계선을 딱 그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넘실거리지만 해안선을 못 넘어오게 경계선을 그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선을 그었어요. 여기 넘어오면 너 죽어.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으신 경계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넘어버리죠.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생명 안에 여전히 살게 하며 여전히 자유하게 살게 하며 여전히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자 모든 것이 두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정했던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했죠. 다정했죠. 다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공포스럽게 느껴졌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질 때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냐, 내가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반가울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반가워요. 아버지가 붕어빵 사오는 거 생각하면 반갑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반갑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은혜의 일 생각하면 반갑죠. 근데 내가 한 일 생각하면 반갑지가 않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약점이 두려웠어요. 자기 약점. 갑자기 자기 약점이 보이는 거죠. 자기 약점이 두렵죠. 자기의 죄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옆에 있던 배우자가 온수처럼 느껴져요. 배우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섭습니까? 아내가 무섭습니까?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요즘 남자들이요,
아내들을 안 무서워한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내를 생각할 때요,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야 돼요. 근데 아내를 생각하면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남편 자신이, 이건 아내가 한 행실보다 남편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두려운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실패도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병든 것도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고, 또 늙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길 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출발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질서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질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내가 두려움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끊임없이 내 생각이 두려워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는 죄 가운데 빠진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살면 아까는 못하고 살 건데, 사람 노릇 못하고 살 건데 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실패, 자신의 경험을 쫓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교훈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자녀에게 부모의 분노, 부모의 두려움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은혜를 대물림하십시오. 믿음을 대물림하십시오. 소망을 대물림하십시오. 비전을 대물림하십시오. 분별력을 대물림하십시오. 두려움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악한 습관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미련함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은혜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악한 습관, 우리의 낙심, 우리의 우울, 이것들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믿음을, 담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물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빠져 그 두려움으로 자녀들의 행실을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또 부부관계와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위해, 또 성도들과의 교우 관계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윤상여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